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앙고백서 17장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견인이 어떤 의미인가? 굳게 참는다는 뜻입니다. 굳게, 다르게 표현하면 끝까지이죠. 끝까지 참는 것이 견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견인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태에서 끝까지 머무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신앙고백서 9장에 보면 인간의 4종 상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무죄의 상태, 죄의 상태, 은혜의 상태, 영광의 상태. 아담은 무죄의 상태, 즉 죄 없는 상태에서 죄의 상태로 타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상태에 있는 신자도 논리적으로 보면 죄의 상태로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들은 성화의 과정에 있음에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시험과 환난 때문에 나도 신앙을 떠날 수 있다고 의심을 갖고 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상태에서 죄의 상태로 떨어질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자, 다르게 표현하면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 그들은 3단론법으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가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긴 했는데 믿을 것을 미리 알고 택하셨다는 것이죠. 둘째,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따라서 내가 끝까지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논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믿는 것을 아시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믿으면 여기 있습니다. 즉 최종적인 구원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믿는가? 여기에 달려 있게 되죠. 만약에 끝까지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런 논리를 펼치는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교리가 성도들을 나태하게 만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비판이 정당할 수도 있으니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런 논리의 문제점이 뭡니까? 나의 믿는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위를 강조하죠. 그런데 우리의 행위에 구원이 달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믿는 그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래서 견인 교리를 오해하면 신자들이 나태하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면 절대로 성도의 견인 교리가 우리를 나태함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의 견인이 무엇인가, 그 정의에 대해서 17장 1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17장 1항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성령으로 효과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견인할 것이며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1항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항에 따르면 누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가? 그 답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그런데 1항은 성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자를 가리키죠. 그리고 성령으로 효과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들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14장에서 배웠듯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신자이죠. 근데 성도는 또 교인과는 구별됩니다. 교인과 신자는
신자 또는 성도는 이제 구분되죠. 교인은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고, 신자는 믿는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신자 또는 성도이다.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절대로 타락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습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하더라도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신자는 전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신앙고백서가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전적으로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부분이 되겠고 최종의 반대말은 일시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결코 타락할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자가 성도가 견인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그 견인의 기초가 무엇인가? 17장 2항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과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기도의 효력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씨와 은혜 언약의 본질에 의존한다. 이 모든 것에서 견인의 확실함과 무호성이 발생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이 누구의 사역인가? 신자가 하는 일인가? 그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항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은 결코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성도들은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있죠. 예수님의 공로와 중보기도의 효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중보기도, 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이런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사역도 있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를 심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히 들어오신 성령은 결코 나가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이건 성자 예수님이겠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해서 성도는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는 없지만 일시적으로 타락할 수는 있다고 신앙고백서가 가르칩니다. 17장 3항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확산 때문에 자신들을 보존하는 수단들을 등한시함으로써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고 얼마 동안 그 죄에 머물기도 한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하고 그들이 받은 은혜와 위로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양심이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넘어지게 하고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한다. 즉 신자라도
일시적으로는 타락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도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죠. 심각한 죄. 성경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신자가 심각한 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탄과 세상의 유혹 때문입니다. 사탄은 신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기회를 엿보고 있고, 또 세상의 유혹,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 안에 남아있는 부패함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의 상태에서 우리의 본성이 부패한 상태로 있었지만 은혜의 상태로 바뀐 이후로는, 변화된 이후로는 그 부패의 잔재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부패의 잔재. 이 잔재가 불씨로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작은 불이 큰 불이 되듯이 이 불에 불이 붙게 되면은 그게 확산되게 되죠. 이 부패함 때문에, 남아있는 부패함 때문에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수단들을 등한시할 때, 또는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을 때, 또는 게으르고 나태할 때 심각한 죄에 빠진다는 겁니다. 은혜의 수단은 바로 설교, 기도, 성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나태하고 게으를 때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경건한 생활들을 등한시하게 될 때 쉽게 죄에 넘어지는 것들을 저도 많이 경험하고 또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일시적으로 심각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각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고백서는 7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괴롭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얼굴이 일시적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위로의 일부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각한 죄를 지으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딱딱해지고 굳어집니다. 이와 연결되는 게 뭡니까? 양심이 상처를 입게 되죠. 죄책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둔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인데, 심각한 죄에 빠지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공동체를 해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은혜를 상실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상실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을 받게 되죠. 영원한 심판과는 다릅니다. 영원한 심판은 불신자들이 향한 것이고, 하나님은 신자들을 일시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성도만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견인의 이 교리는 유혹과 환난 속에서 갈등하고 세상의 부조리 속에 놓여 있고 구원의 확신을 잃은 자들,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견인의 교리는 결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고 경계 또는 일시적인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나태하지 않고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서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